죽음 이후 당신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주는 책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론이나 추측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이런 책이 실제로 존재하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반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져 왔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거는 단순히 먼지 쌓인 고대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전하고 가장 불안한 죽음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수세기 동안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책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충격적이기에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8세기 티베트의 얼어붙은 산맥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장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의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 오늘날 과학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이 아직 생명의 신비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시대에 티베트인들은 이미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을 완벽히 지도화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지식의 중심에는 구루 림포체로 알려진 파드마 삼바바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2의 부처라 불리며 살아있는 세계와 죽은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깨달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지 죽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가지고 돌아온 존재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티베트의 승려들은 이 비밀들을 외딴 수도원에서 지켜왔습니다. 어떤 곳은 불가능해 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졌고 어떤 곳은 비밀 동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책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지식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마지막 전환을 마주할 수 있는 힘, 의식적으로 영적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힘. 그러던 중 20세기 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이 티베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탐험가들, 인류학자들,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문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어가 번역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죽음의 정확한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티베트의 마스터들이 죽음 이후 상태를 수세기 동안 의식적으로 탐구하여 남긴 정밀하고 상세한 기록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티베트인들이 죽음의 청정한 빛이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누워있고 생명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은 불규칙해지고 감각은 물리적 세계와의 연결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순수한 빛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그 자체의 본질이며 아무런 필터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청정한 빛은 단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상의 시간으로 단 몇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빛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본질적 자아가 물리적 몸의 한계를 벗고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빛을 자신과 분리된 것, 낯설고 두려운 어떤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평생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그 강렬함에 많은 영혼은 외면하고 자신의 신성과 합일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책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설명합니다. 청정한 빛을 인식하지 못한 영혼은 바르도라 불리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에 들어섭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죽은 직후 몇 시간 동안 영혼은 자신이 떠난 몸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대화를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거나 듣지 못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물리적 세계와는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영혼은 이 단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가족과 이야기하려 하고 물건을 만지려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죽음의 현실이 명확히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물리적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책은 죽은 후 첫 3일 동안 영혼이 점차적으로 이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가는 과정을 상세히 밝힙니다. 먼저 영혼은 물리적 세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색은 다르게 보이고 소리는 왜곡되며 현실은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존재의 다른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은 첫 번째보다 부드럽지만 여전히 빛나고 따뜻한 황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해탈의 기회입니다. 만약 이 빛을 자신의 본래 불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즉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이 진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영혼은 물리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산들, 순수한 에너지의 강, 이름조차 없는 색으로 채워진 하늘. 이것들은 환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의식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실로 가장 깊은 신념, 두려움, 욕망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각 영혼이 자신만의 사후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천사나 성인을 볼 수 있고 불교 문화권 사람은 티베트의 신들을 만날 수 있으며 아이는 동화 속 인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경험은 없습니다. 각자의 의식이 고유한 현실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이 환상들은 해탈의 기회이자 동시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투사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높은 의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실제라고 믿고 집착하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 후 첫 7일 동안 영혼은 일련의 평화로운 신들을 마주합니다. 이들은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 도움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각각은 영적 지혜의 한 측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외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 자신의 의식의 일부분이며 영적인 안내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혼이 이 존재들을 자신의 본래 성품이 투영된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반영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이 경험의 강렬함에 놀라 깨달음의 기회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이 책의 기록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영혼의 감정적 반응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느낌, 물리적 세계에 대한 향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 등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치 티베트의 스승들이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넘어 그 경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지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후 여정 중 가장 놀랍고 복잡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이 초기에 해탈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 후 티베트인들이 바르도 다르마다 바르도 다르마타 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현실이 완전히 유동적으로 변하며
의식이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을 체험하는 중간 상태입니다. 이때 영혼은 진정으로 자신이 더 이상 물리적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보다 더 생생하고 낯선 또 다른 꿈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인 현실이며 여기서는 모든 생각, 감정, 기억이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지상 시간으로 최대 49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영혼은 다양한 현상을 겪으며 자신의 영적 이해도를 시험받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은 자신의 새로운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산을 통과할 수 있고 생각만으로 어디든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몸은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묘사되지만 그 빛은 의식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초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용 설명서는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영혼은 날 수 있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나누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 능력들의 사용은 모두 영혼의 정신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책에 따르면 이 시기 영혼은 다른 영적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부는 역시 사후 여정을 겪고 있는 다른 영혼들이고 또 일부는 원래부터 이 영적 차원에 존재하던 존재들입니다. 마치 낯선 도시에 도착했는데 어떤 이들은 나처럼 여행자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곳의 규칙을 모두 아는 현지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자신의 생각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혼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생각, 감정, 의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이가 텔레파시로 연결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사생활도 사회적 가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완전한 투명성은 영혼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해방감이 되기도 하고 극도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순수한 의식을 가진 영혼은 이 상황을 모든 존재와의 신성한 연결로 느낍니다. 하지만 죄책감, 두려움,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은 자신이 드러나고 노출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육체를 지니고 있던 생애 동안 감춰두었던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폭로되는 듯한 감각입니다. 이 바르도 다르마다의 단계에서 영혼은 티베트에서 말하는 분노의 신들, wrathful deities,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신들과의 만남이 있던 첫 7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분노에 찬 악마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머리와 팔을 가지고 있으며 불길과 공포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강렬하게 나타나는 영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동물의 머리를 가진 존재가 푸른 피부에 불타는 눈을 하고 시체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본능적인 반응은 공포 속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이러한 비전들이 일종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운 형상이 자신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에서 나타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은 그들과 하나 되어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용기의 시험입니다. 영혼은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어두운 그림자, 가장 거부해왔던 자아의 측면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해와 함께 마주했을 때 이 악마들은 실제로는 지혜의 수호자임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영적 보물을 지키는 존재들이며 오직 진정한 자아를 직면할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 보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영혼은 논리를 완전히 벗어난 현상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고 복수의 경험을 동시에 하며 단 한순간 안에 영혼 전체가 담겨 있는 듯한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해체된 세계 속에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은 영혼이 점차 자신의 의식의 층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각 단계는 영혼의 더 깊은 영적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물리적 삶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영혼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통해 사후 경험을 직접 조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와 지혜, 용기를 유지하는 영혼은 이 도전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반면 두려움이나 분노, 혼란에 지배당한 영혼은 스스로에게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주의 비디오 게임에서 당신의 마음 상태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게임과 달리 이곳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 반응, 인식 또는 무지가 영혼의 영적 여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르도 다르마다에서 날들이 지나면서 영혼은 점점 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다가가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이 중간 상태에 영혼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카르마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을 다음 단계인 환생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의 영적 진화의 진정한 본질이 시험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후 여정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변화적인 순간에 도달합니다. 평화로운 비전과 해탈의 기회를 지나 이제 영혼은 우주적 악몽과도 같은 분노신의 등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순수한 공포를 발산하며 영혼의 모든 영적 용기를 시험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나운 동물의 머리를 여러 개 가진 존재들이 폭풍처럼 푸른 몸을 가지고 불을 내뿜는 눈과 산을 파괴할 수 있는 발톱으로 당신 주변에서 춤추고 있다고. 그들은 천둥 소리를 속삭임처럼 느끼게 만드는 포효를 내지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너무나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여 인간이라면 단번에 기절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을 괴롭히기 위해 보낸 악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첫 번째 주에 나타났던 그 평화로운 신들과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이제는 가장 강력하고 변화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마치 모든 부드러움의 가면을 벗고 그들의 진정한 우주적 본질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이 초기의 해탈 기회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지혜가 더욱 강력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만 영혼을 환상에서 깨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친절하게 가르치던 교사가 결국 더 단호하게 가르침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분노신은 시간의 위대한 수호자 마하카라입니다. 그는 짙푸른 피부에 3개의 불타는 눈, 피가 묻은 송곳니, 5개의 인간 해골로 된 관을 쓰고 거대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춤은 너무나 격렬해서 현실 자체를 흔들어 버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고 의식적이며 신성한 의식의 일부입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극도의 공포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본능이 숨으라고,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영혼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한번 자신 안에 반영된 깨달음을 인식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책은 이 단계에서 중요한 비밀을 밝혀줍니다. 만약 영혼이 공포를 극복하고 분노신을 직시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외형 뒤에는 순수한 빛, 무한한 지혜, 우주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깊은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분노신은 평화로운 신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분노신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각각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더욱 무섭고 더욱 도전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의 파괴자,
야만타카. 야만타카는 불타는 뿔을 가진 검은 버팔로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바즈라니, 와즈라니는 다수의 팔을 가진 푸른 형상으로 각각의 손에는 모든 환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첫 7일간 평화로운 신들과 만난 후에는 분노에 찬 악마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머리와 팔을 지니고 불과 공포를 뿜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강하게 드러나는 영적 지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힘차게 울부짖는 말 머리를 가진 하야그레바, 하양레바가 나타나면 현실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 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겪는 시험이 그 어떤 인간 경험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험은 지식이나 기술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인식의 시험입니다. 각 분노신이 묻습니다. 당신은 외형 너머를 보고 영적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가? 증오처럼 보이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절대적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시험에서 가장 깊은 본질은 단순한 용기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군인이나 영화 속 영웅처럼 용맹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는 모든 것은 영혼의 의식이 투사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영적 용기입니다. 이 악마들이 억압되거나 부정된 자기 자신의 측면임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세요. 죽음에 대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환상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시기에도 영혼은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존재들에게 피식당하거나 찢기고 다시 무수히 재구성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일부가 상징적으로 파괴되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생각, 의도가 모두 심판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정화의 형태입니다. 각 상징적 죽음은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된 성격들을 태워 없앱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화되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내재된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티베트 사자의 섯는 공포 속에서도 갑작스런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분노신이 자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부처성의 표현이며 변화의 힘으로 나타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인식의 순간 공포는 즉시 사라지고 우주적 연합의 감각이 찾아옵니다. 마치 악몽 속 괴물이 사실은 자신임을 깨닫고 꿈을 바꿀 힘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인식을 이룬 영혼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 영적 지혜의 변화적 측면과 하나가 되어 실제 분노신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이 기간 동안 혼란과 공포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혼의 투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의 처벌이나 공격으로 오해합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환상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마치 우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이 수업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흐르며 분노신들은 무리지어 나타나 우주적 전투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모두 신성한 춤이며 변화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각 움직임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춤을 공포 대신 신성하게 볼 수 있는 영혼은 다음 여정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단계가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환생 전의 마지막 해탈 기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영혼은 필연적으로 생사윤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분노신들은 매우 강렬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다른 환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영적 각성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분노신을 마주하고도 해탈하지 못하면 영혼은 사후 여정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러나는 단계인
업의 심판, 카믹 저지먼트에 들어갑니다. 전통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밝히는 것은 훨씬 더 정교하고 공정하며 끔찍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영혼은 우주 법정처럼 보이는 곳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 심판관은 없습니다. 진짜 심판관은 무엇보다도 잔혹하고 정확한 바로 자신의 업 카르마입니다. 막 끝난 삶이 편집 없이 고화질로 재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도 수정도 없고 모든 세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심판 요소는 티베트인들이 업의 거울, 카믹 미러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외모가 아닌 평생의 행동, 생각, 의도 전부를 반영하는 거울을 상상해보세요.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먹히지 않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울은 단순히 행동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행동의 결과를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보여줍니다. 당신이 뱉은 모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과 함께 나타납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기쁨과 함께 보여집니다. 모두가 우주적 회개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영혼은 충격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인과의 사슬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섰음을 목격합니다. 길에서 낯선 이를 도운 작은 행위가 결혼을 구하고 그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 의사가 되어 수백 명을 살린 사례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려 여러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영혼은 우주적 책임의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습니다. 행동의 물결은 상상 이상으로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의 그물망이 참혹한 세부로 드러납니다. 심판의 두 번째 요소는 티베트인들이 진리의 왕, 디하르마라자이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별도의 사람이 아니며 우주적 의식 그 자체의 한 측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하르마라자는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내뿜는 장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는 전체 우주가 공정하고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심리적 방어를 꿰뚫어보고 완전한 정직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고대 티베트 경전에서 묘사된 마음의 무게를 닳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 저울이 아닙니다. 각 행위가 그것을 만든 동기에 따라 에너지적으로 평가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한 행위라도 교만이나 조작에서 비롯되었다면 부정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사소해 보여도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이 심판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기존의 도덕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적 계명이나 사회 규범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바로 모든 행위 뒤에 깔린 의식의 질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는가로 심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다음 핵심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내면에서부터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양자적 사고 퀴즈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IB 21일간의 집중 과정으로 주파수를 올리고 사고 패턴을 바꾸며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에 불러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주인공이 되세요. 참가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심판에 가장 드러나는 측면입니다. 영혼은 죄책감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였음을 발견합니다. 반면 자랑스럽게 여긴 많은 일들은 자아, 이고에 의해 주도되어
진정한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가치관의 완전한 전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파괴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방적이기도 합니다. 책은 영혼이 부정적 행위의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난하거나 복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행동이 실제로 미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 영화가 당신이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재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초래한 고통을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한 이기적인 행동이 실제로는 누군가를 도운 것이었음을 알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 심판에서 가장 매혹적인 점 중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내모는 분노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는 무한히 자비롭지만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운 지혜를 통해 영혼이 자신의 선택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영혼은 이어서 삶의 책 Book of Life과 마주합니다. 각 페이지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뿐 아니라 결정적 순간마다 다르게 선택했다면 무엇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의 대체 버전을 보는 것과 같으며 각 선택이 가져올 변화의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영혼은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행위의 대부분은 악의가 아닌 고통과 두려움, 무지에서 비롯됐음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겪었던 이들이 각자의 상처와 한계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음을 인식하며 그들에게도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심판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벌하거나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존재를 지탱하는 영적 법칙들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영혼이 자각 있는 지혜와 자비를 향해 진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끝은 판결이 아닌 이해입니다. 영혼은 이제 스스로의 영적 여정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강점, 약점, 배운 교훈, 아직 배워야 할 교훈을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와 함께 다음 여정을 향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업의 심판 이후 영혼은 여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바로 다음 목적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영혼이 환생할 수 있는 6가지 가능 영역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각기 완전히 고유한 의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지는 변덕스러운 신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영혼이 길러온 에너지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마치 물이 자신의 수위를 찾듯이 말입니다. 각 의식은 본래 자신의 영적 진동에 맞는 영역에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영역은 신, 데브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희열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매 순간이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하고 고통도 갈등도 필요도 없는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완벽한 천국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책은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이 영역은 영적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 환생하는 영혼은 선행과 수행으로 이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끝없는 쾌락의 상태에 머물면 영적으로 정체되기 쉽습니다. 마치 무한호화 리조트에 사는 것처럼 성장이나 진화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게 한 선업이 소멸되면 영혼은 종종 영적 성장 없이 더 낮은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영역은 아수라의 영역으로 질투와 끊임없는 경쟁에 사로잡힌 존재들로 채워집니다. 이들은 반센유로 대바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평생 갈망하며 불만족합니다. 영원한 갈등 상태가 삶의 특징이며 모든 성취는 다른 이가 더 많다는 인식에 의해 즉시 무너집니다. 인간 시절 야망, 질투, 경쟁심에 지배받았던 영혼들이 이 영역으로 끌립니다. 이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우주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 영역 중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쾌락이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고통과 행복이 균형을 이루며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합니다. 이 지속적인 혼합은 지혜와 자비, 영적 이해심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마치 영혼이 모든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우주 체육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소중하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영역은 동물의 영역입니다. 본능과 영적 무지가 지배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정신적 나태나 학습 거부, 순전히 본능적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간 영혼들이 이곳에 이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낮은 의식을 기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동물로서 이 영혼들은 식량, 은신처, 번식과 같은 기본 욕구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경험합니다. 제한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충성심, 가족 보호, 자연과의 연결 같은 자질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점진적 각성을 통해 이 영역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5번째 영역은 아귀, 피레타이의 영역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탐욕, 중독, 집착에 지배된 삶을 살았으며 메타피지컬한 굶주림을 안고 태어납니다. 마치 영혼이 목말라 있는데 물방울이 불로 변하는 것처럼요. 아귀는 거대한 위를 가졌지만 작은 입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넘치는 욕망과 만족 불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그 고통 속에서 물질적 욕망의 환상을 배웁니다. 6번째이자 가장 낮은 영역은 지옥의 영역입니다. 극도의 분노, 증오, 폭력에 지배되는 존재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증오를 키웠거나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며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이 이 고통의 영역으로 끌립니다. 그러나 전통적 지옥 개념과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화 상태로 영혼이 그간 쌓은 악업의 결과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영적 열병처럼 정신의 독소를 불태워내는 고통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영혼이 수동적으로 이 영역에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색채의 빛이 나타납니다. 가장 밝고 매력적인 빛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그곳으로 이끕니다. 마치 특정 색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 성향이 선택을 대신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길러온 영혼은 자연스럽게 고차원 영역으로 인도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에 지배된 영혼은 더 강렬하고 극적인 빛에 이끌려 고통의 영역으로 향합니다. 이는 완전한 우주적 정의이며 각 영혼은 자신이 경험할 준비가 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희망의 진실도 전합니다. 어떤 영역에 환생하든 영적 진화의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교훈과 결국 더 높은 영역으로 이어질 자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얼마나 어려운 경험이라도 영적 진화를 위한 더 큰 목적을 수행하게 합니다. 각 의식은 본래 자신의 영적 진동에 맞는 영역에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영역은 신, 딥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희열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매 순간이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하고 고통도 갈등도 필요도 없는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완벽한 천국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책은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이 영역은 영적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 환생하는 영혼은 선행과 수행으로 이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끝없는 쾌락의 상태에 머물면 영적으로 정체되기 쉽습니다.
마치 무한호와 리조트에 사는 것처럼 성장이나 진화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게 한 선업이 소멸되면 영혼은 종종 영적 성장 없이 더 낮은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영역은 아수라, 에이수라의 영역으로 질투와 끊임없는 경쟁에 사로잡힌 존재들로 채워집니다. 이들은 반신, 반센유로 대바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평생 갈망하며 불만족합니다. 영원한 갈등 상태가 삶의 특징이며 모든 성취는 다른 이가 더 많다는 인식에 의해 즉시 무너집니다. 인간 시절 야망, 질투, 경쟁심에 지배받았던 영혼들이 이 영역으로 끌립니다. 이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우주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 영역 중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쾌락이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고통과 행복이 균형을 이루며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합니다. 이 지속적인 혼합은 지혜와 자비, 영적 이해심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마치 영혼이 모든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우주 체육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소중하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영역은 동물의 영역입니다. 본능과 영적 무지가 지배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정신적 나태나 학습 거부, 순전히 본능적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간 영혼들이 이곳에 이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낮은 의식을 기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동물로서 이 영혼들은 식량, 은신처, 번식과 같은 기본 욕구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경험합니다. 제한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충성심, 가족 보호, 자연과의 연결 같은 자질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점진적 각성을 통해 이 영역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5번째 영역은 아귀, 피레타위의 영역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탐욕, 중독, 집착에 지배된 삶을 살았으며 메타피지컬한 굶주림을 안고 태어납니다. 마치 영혼이 목말라 있는데 물방울이 불로 변하는 것처럼요. 아귀는 거대한 위를 가졌지만 작은 입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넘치는 욕망과 만족 불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그 고통 속에서 물질적 욕망의 환상을 배웁니다. 6번째이자 가장 낮은 영역은 지옥의 영역입니다. 극도의 분노, 증오, 폭력에 지배되는 존재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증오를 키웠거나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며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이 이 고통의 영역으로 끌립니다. 그러나 전통적 지옥 개념과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화 상태로 영혼이 그간 쌓은 악업의 결과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영적 열병처럼 정신의 독소를 불태워내는 고통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영혼이 수동적으로 이 영역에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색채의 빛이 나타납니다. 가장 밝고 매력적인 빛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그곳으로 이끕니다. 마치 특정 색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 성향이 선택을 대신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길러온 영혼은 자연스럽게 고차원 영역으로 인도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에 지배된 영혼은 더 강렬하고 극적인 빛에 이끌려 고통의 영역으로 향합니다. 이는 완전한 우주적 정의이며 각 영혼은 자신이 경험할 준비가 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희망의 진실도 전합니다. 어떤 영역에 환생하든 영적 진화의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교훈과 결국
더 높은 영역으로 이어질 자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얼마나 어려운 경험이라도 영적 진화를 위한 더 큰 목적을 수행하게 합니다.